형제 되게 하신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공동체 안의 저희가 서로 형제로서 위로하게 하시고 지칠 때 용기를 복돋워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나마 여기에서 만들어 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 변하지 않고 형제의 연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통해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선포를 위한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이니까 주보에 익숙해질 때까지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이 결과를 놓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비교를 하다가 보면 자꾸 어깨가 처집니다. 참 미안하죠.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은 드는데 어떤 때 자꾸 주눅이 들고 맥이 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겁이 나는 것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지난주에 한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교회이고 아름다운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참 좀 어떤 면엔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냄새가 무지무지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뭔가 생선이 썩는 듯한 냄새. 그래서 애꿎은 장로님만 한 분 잡았죠. 장로님 불러서 이 냄새가 도대체 뭐냐.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 뒤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라면서 장로님 불러서 화장실 락스 청소 주일날 오후 되면 깨끗하게 해야 냄새가 안 납니다. 여기 애들 들어와서 예배하는 공간일 수 있는데 불쾌하지 않겠냐. 장로님을 막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그 장로님이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목사님 쪽을 쳐다봐요. 목사님이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사실은 화장실 냄새가 아니고 밑에 어떤 권사님이 명태를 말리고 있대요. 지하에. 그 냄새가 이제 계단을 타고 그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당장 치우라 그래야지. 이 냄새가 나서 어떻게 애들이 예배를 하겠냐.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대. 무서워서.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정 목사님 말씀하신 그 왕언니가 아닌가. 왕언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길래 그때까지 많이 부럽고 좋았다가 아이고 참,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로움에 대한 기대는 각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실 만한 연세는 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겁나죠, 그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겁이 날 수 있는데 나이에 대한 뭐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지금쯤 연세가 제가 대략 봐가지고는 노후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사실 골머리가 아픈 경우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며칠 전에 통계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여러분 병을 가지고 있는 게 병 가지 숫자가 2배 내지 3배 정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조금만 아프면 즉각 치료를 해가지고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이 가난한 분들은 즉각 치료를 못하니까 병을 키우는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중한 병들은 가난한 분들에게 훨씬 많다. 그렇게 통계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치료비가 뭐 요즘 아무리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도 작게 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단히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어깨를 좀 쫙 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넣어서 만들어 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위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생각하는 게 모자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위축되고 뭔가 앞으로 나서기를 대단히 이제 꺼리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서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이게 겸손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뭐 그렇게 위로한다고 해서 내가 위축되어 있는 게 겸손으로 바뀌진 않아요. 마음에 힘이 드는데 이것이 뭐 회복될 만큼 큰 위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자라지 않는데도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위축되지 않아도 될 만한데 위축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부족한 마음들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조금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려는 사탄의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매우 다양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또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지원받은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 예비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게 각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긴 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분량도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재능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세상 모든 천지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귀한 존재다라고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심히 뭐했다? 좋았다.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매우 좋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좋았다. 눈에 띌 정도로. 이 가운데 여러분 다 앉아 계시는데 모두가 여러분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죠? 다 좋은 분인데 제 눈에 띌 만큼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제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짐승들과 섞여서 살아가도록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뒤에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리는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사람이 특별히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어느 게 안 이뻤겠습니까? 내가 만든 건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이 훨씬 더 눈에 띄게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뼛속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사람에게 죽을 병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사람들에게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니까 이제 너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 상속자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사람을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아무것도 상속에 분깃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상속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족스러워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가진 게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이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친아들을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니 뭐 어제 밤에도 봤는데 또 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귀한 것만큼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들을 주눅들게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을 때 하늘의 상속권을 생각을 하면 마음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요? 이 자존감을 통해서 좀 어깨를 펼 수 있는 삶에 대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경, 곧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어깨를 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다 싶으지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면으로 봤을 때에 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여기 이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은 8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8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80 넘으신 분. 여기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네, 그죠? 여기 80 넘으신 분 보고 오늘 당일치기로 대청봉 갔다 와서 사진 찍고 오라 그러면 갔다 오시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할라 그러면 하겠죠, 뭐. 죽든 말든 갔다 오면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열등감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다른 동물들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고양이처럼 재바르게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 2m짜리 나무 기어 올라가라 그래도 어림도 없는 소리가 될 겁니다. 사다리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사람은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겁 없다고 생각하시죠? 겁 없는 분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겁이 있으니까 지금 마스크를 일단 끼고 보자. 독감도 예방해야 되고 또 내가 끼라 그랬으니까 끼고 있겠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마스크 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겁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겁이 많느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무기에 총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도 전쟁 났다는 소리에 놀라서 죽는 사람이 2배라 그러죠. 사람은 이 정도로 겁이 많습니다. 토끼하고 비슷할까요? 토끼도 겁이 나가 사방으로 뛰어다니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용기 또 있고 겁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뭔가 믿는 구석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믿는 구석의 능력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선봉장이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제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계자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출애굽 가나안 전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자 선임이었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동안 모세의 리더십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게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나 힘들게 이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다 봤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목이 곧아서 말을 듣지 않는 존재들인지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스승도 제대로 그 능력 가지고도 허겁지겁 그렇게
리더를 했는데 과연 내가 이 백성들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열등감도 찾아오고 나는 스승보다는 엄청나게 못한 사람인데 나은들하고는 스승보다 나이가 좀 젊다는 거 네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성경은 3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제 이 말씀이 그에게 3번째 들리면서 그가 비로소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뭐 이제 다리도 휘청휘청하고 머리에 흰 눈은 엄청나게 내려버렸고 앞으로 보는 눈도 침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아직까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도 지금 갈수록 설교 원고의 이 글씨 폰트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포인트 시작했는데 얼마 전까지 작년 여름까지는 11.5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해는 그게 안 돼서 12포인트로 올랐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내가 13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설교 원고가 이만한 책 한 권인 분이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한 장에 글씨를 많이 못 쓰는 거예요. 이만하게 써서 봐야 되니까 뭐 책 한 권처럼 원고가 두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40대만 해도 설교를 다 외워서 갔는데 이제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약함이 우리 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미각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부엌에 들어가서 밥 했는데 아들이나 딸이 와서 뭐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엄마 왜 이렇게 짜요?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또 왜 이리 달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그 우리 미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초라해지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다른 집은 보니까 막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팔팔하고 저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라고 아마 별것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뒷배경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열등감이나 두려움들을 극복을 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확신으로 용기를 좀 더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고 어깨를 좀 쫙 펴고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거듭난 성도들을 보면 미숙해요, 그죠? 미숙하기 때문에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배밀이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기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설거지 하다가 뒤돌아보면 아이가 뭘 하나 잡고 일어서 있는 것도 봅니다. 그날은 뭐 난리가 나는 날이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잡고 있던 걸 띄고 한 걸음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준영이가 상당히 늦게 걸었거든요. 보영이는 빨리빨리 걸었는데 준영이는 늦게 걸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나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염려를 많이 했죠. 근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돌 지나고 한참 있어 보니까 어느 순간 뻘떡 서더라고요. 뻘떡 서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걷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금 늦어 보였죠. 늦어 보여도 별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는 과정도 있고 아픔을 겪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 온전하게 설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마음속에 옹알이하는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얼굴의 인상이 이렇게 저렇게 찌그러지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세상에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실패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할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안에 반드시 서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사도가 됐다고 해서 그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가 세운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자기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마 속이 쓰리다 못해 따가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면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의 태정도 있었고 깊은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파선도 겪었고 굶주림과 맹수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까지 내가 다 겪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한테 이제는 족하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약한 그것이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한 것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열등감에 빠질 만한 위축될 만한 것이 있다. 전혀 그런 것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열등감이 있어도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좀 어설퍼 보이면 어떻습니까? 좀 어설퍼 보이면 어때요? 좀 모자라 보이면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로 바르고 잘났으면은 다른 교회 갔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면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고 가진 것이 없는 나이가 이제는 정말 황혼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백발이라 할지라도 그 백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조금 모자라는 게 사람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완벽하면 여러분 그 로봇이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내가 건강도 약하고 몸에 이런저런 병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조금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만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만천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나와서 밤에 9시 반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번도 여러분의 생각을 놓쳐본 적은 없습니다. 나가서도 여러분 걱정이 가슴에 저리도록 옵니다. 주일날 들었던 이야기들, 행여이 저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걱정도 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선택하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면 무조건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설악중앙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어깨를 좀 쫙 펴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믿음의 행진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희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저희가 천해 보이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사 새롭게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터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위협하리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여기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지 금방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현재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인전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음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흘러버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드린 예물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